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 12번째, 우리가 11번째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여러 날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 창조주가 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끝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어두울 때 환한 빛이 되시는 그런 주님, 어두워 봐야 빛이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봐야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주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남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이러한 저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여러 날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속성을 다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이 빛으로, 우리를 이 구원으로, 우리를 이 생명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형제를 부르십니다. 이 형제는 색이 비슷하거든. 한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색도 기질은 다를 수 있어도 그 색은 다 같습니다. 어머니의 그 색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를 부르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에 보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부를 때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도 이렇게 함께 불렀습니다. 자녀들이, 형제들이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그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형제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더니만 주님이 그들은 어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고기를 잡는 일을 계속하고 있던 이 두 형제를 보시더니만 아마 주님 생각에 내가 이들을 불러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계속 보시면서 아마 마음에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만 1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주님 앞에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라. 아멘.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그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때로는 형제를 부르고 때로는 자매를 부르고 마르다 마리아처럼, 룻처럼, 어떤 때는 그 수가성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부를 때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지금은 고기 잡는 것에 길들여져서 이런 세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부를 때 앞으로 이들에게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이들은 땅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내가 살리고 일으키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아멘.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써내려가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정말 크고 놀라운 교회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불리움을 받을 때는 정말 별자씨 하늘과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불림을 받을 때는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고 아직 보여지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은 크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부르듯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이걸 알았는지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물 소중하죠. 여러분 집 소중하죠. 여러분 사업장 소중하죠. 일터 소중하죠. 자식들 소중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참 소중하죠. 이거 버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물 어렵습니다. 왜? 이게 기업인데. 그물을 버려뒀다는 얘기는요, 이제 가정도 그렇고 다 내려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불림을 받을 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가 버릴 때는 언제 버리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버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게 있을 때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이 전동 타자기로 쳤습니다. 툭 하면 툭, 툭 치면 툭, 툭툭툭툭툭툭툭. 제가 논문을 쓸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막 286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거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컴퓨터, 글쎄 컴퓨터, 막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보급될 때였습니다. 컴퓨터가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타자기요 다 버리더라고요. 그거 다 이제 그거 더 이상 쓰지 않아요. 286이 나오면서 386이 이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286 다 버리더라고요. 486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가요 엄청 날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는 조금 생소한가요? 여러분, 핸드폰 보셨죠? 옛날에 그 폴더폰이죠. 폴더폰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폴더폰에서 이제 핸드폰이 막 이렇게 다양한 기능의 컴퓨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핸드폰 안으로 컴퓨터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계속 발전합니다. 옛날 거 다 버립니다. 옛날 거.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물, 배, 가정, 자녀, 부모님, 물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말 애지중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걸 알았습니다. 다 버려두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셨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14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갈릴리 해변에서 두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더니만 조금 더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머문 적이 없어요. 늘 진행하셨어. 늘 나아가셨어. 늘 누군가를 만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늘 전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우리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가시다가 또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람을 부르시고 왜?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부르는 일이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냐?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놀라워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불러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어? 그때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같은 경우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 얼마나 불같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요 큰일도 합니다. 성질을 믿는 사람이 큰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질이 없으면요 큰일도 못합니다. 조금 물론 아픔도 있고 부딪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요 바울 같은 사람 진짜 사울이 이 우레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일 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주셨다, 은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형제를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이들은 아마 고기를 잡고 들어왔든지 아니면 이제 막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면 이 그물을 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터진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런데 이 세베대가 아버지 세베대가요 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 그냥 그걸 다 허용을 했어. 오늘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김을 걷는 것을 보시고 세베대 아버지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지껏 세베대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척해서 제가 예수 믿어서 세베대에서 한 얘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세베대 한번 여러분 세베대가 어부인데 고기를 잡으려면 혼자 잡습니까? 아들이 있는 게 좋습니까? 아들이 있는 게 좋죠. 그것도 두 아들이 옆에서 도와주면 고기를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많은 고기를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베대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안 된다고 했습니까? 즉시 보냈습니까? 즉시 보냈습니다.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저 예수님이 부르는데 어떻게 저들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베대가 만약에 안 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그러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베대가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둘이 너무 귀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자녀들은요 부모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모의 영적 분량만큼 주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이리 끌고 오느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세베대가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비전을 받고 소망을 얻고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부모가 기꺼이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막 폭발적으로도 부흥합니다. 그런데 대개 부모들이 예스해요 말려요? 되게 말립니다.
안 된다, 안 돼. 아니야. 여러분, 대체적으로 부모가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런데 이 세배대는요, 주님의 부름에 예스. 와, 이 세배대 훌륭합니다. 전 여지껏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요, 그의 아버지 세배대가요, 훌륭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배대처럼 주님 감동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우리 청년과 목사님의 은혜를 받고 가지고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너희들 얼마 있냐? 가지고 있는 전재산 하나님께 드려라. 아마 이런 미션을 하나님이, 그것도 본재단에 가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청년들이 큰 헌금들이 들어와요. 청년들이 요즘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많게는 100만 원도 들어오고 200만 원도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전재산 한번 드려봤냐? 너희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런 헌금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그 청년들도 소중하지만 그 부모님들도 소중하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요, 옆에서 동의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세배대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지고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안드레가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님 제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안 불렀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불러야 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세례를 받고 권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봄이 다가왔고, 술람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겨울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술람미의 인생이 젊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폭풍과 내리는 비바람 속에서 그가 살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겨울의 인생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보내는데 솔로몬 왕을 보내듯 그냥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봄이 다가왔구나.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그 눈물 거두고 행복하기를. 여러분, 행복은요, 주님 품 안에 있어야 행복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 품 안에 있어야 행복해요. 물질 속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 눈물 거두고 행복하기를. 이제 내 품에 안겨 편히 쉬어라. 그대 내가 널 안고 있었단다. 단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단다. 그대 모든 짐 이제 내려놓아라.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제도 마지막이 있었고, 오늘도 또 마지막이 있고, 내일도 또 마지막이 있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는 그를, 아버지께서 이끈 그들을, 주님이 부르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너무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80 넘어가면요, 이제부터 사는 게 아니에요. 90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자나 집에 있는 자나 그만큼 생명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늘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에 나중에 뭐 몇십 년 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금년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실 터인데 누가 살림을 받느냐? 주님의 끝없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살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 손 잡으시고 황금문 활짝 열린 그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세상에 문이 다 진주야, 진주. 문도 한 진주로 돼 있고 길도 정금으로 돼 있고 기와 요초 만바람 황금 보석으로 꾸민 그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천국 아니겠어요? 그래야 천국이지. 그래야 천국이지. 천국이 시시하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영원을 산다.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천국을 입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여, 정말로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주님, 저희들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당신의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또 다른 미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롭게 아멘.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늘 보좌에 드리시고, 아멘. 이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정말로 품속에 안기고,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 예물이 주님 품 안에 하나님이여 들려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풍성함과 윤택함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애지중지 키우던 자녀가 먼저 하나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하나님 다 하나님이여 저를 닦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 권사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이여 남은 생에도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눈물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